여러분, 미래라는 것, 이 미래라는 것은 늘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핑크빛 가능성과 또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많은 장애물들이 또한 우리 미래 앞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최초로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탐꾼을 앞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은 바로 미래와도 같은 곳입니다. 내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구나 다 내일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미래가 궁금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은 누가 보냈을까요?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13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신명기 1장에 동시에 나옵니다. 신명기 이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2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명기에서의 정탐꾼의 파송의 주체는 누굽니까? 백성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좀 재밌죠, 그죠? 이게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앞서 보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너는 오늘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 봐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 혼자 가기 두려우면 너의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전쟁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나 기드온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정탐꾼을 미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는 여리고성에서는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 정탐꾼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에서 꿈을 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됩니다. 이 꿈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드온의 마음에 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확신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미디안을 맡기시는구나, 붙이시는구나, 담대함을 얻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싸움에 임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요, 주체를 사람이라고 해석해 보십시다. 신명기 1장 말씀대로 사람들이 너희가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내 앞에 와서 우리가 앞서 사람들을 보내서 살펴보자 라고 했을 때에 이 정탐의 주체가 사람일 때에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동행, 아까 우리 강철이 이제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뭐합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정탐꾼 12명을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을 내보내는데 아무나 뽑아서 내보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12지파의 가장 지도자 되는, 우두머리 되는 사람 12명을 따로 불러서 그들을 보냈다라고 성경 우리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조선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리고 존중받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12명이 뽑혀졌고 그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무엇을 정탐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했습니까? 자,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미리 살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고 했죠. 적어도 물러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대상이 많은지 작은지 이걸 미리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한지 약한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이,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혹은 산성인지를 미리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40일이 지났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갖고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가 마침 포도 익을 때 수확 시즌이었어요. 포도를 딸 때였는데 두 사람이 이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랐는데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막대에다가 꿰가지고 들고 오더란 거예요. 얼마나 컸는지. 야, 신나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것들을 메고 왔습니다. 포도만 가져왔습니까?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포도와 또 석류와 그리고 무화과였어요. 무화과였어요. 자, 한번 색깔을 한번 보십시다. 포도의 색깔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포도? 포도를 붉다고 말합니까? 보라색. 아, 참 이게 붉다로 말할 수도 있겠네, 그죠? 예, 붉게 익은 포도? 일단 포도는 보랏빛을 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청색 계통의 이게 포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포도를 우리가 청포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두 번째로요, 석류의 색깔은 뭡니까? 붉죠. 붉죠. 그 다음에 무화과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예? 노란색을 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성막을 만들 때 실을 쓰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쓰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 색깔을 대표하는 과일을 골라라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이 세 가지 색깔이 함께 조합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성막의 색깔이었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단순히 포도가 컸다, 진짜 컸다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성막에서 보았던, 성전에서 보게 될 그 청색, 장색, 홍색 실의 그 색깔들이 과일의 모습으로 주렁주렁 맺히는 곳이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게 바로 가나안이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갈렙의 이야기에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렙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당장의 영의 사람들이요, 그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능히 가서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보고 왔어요. 근데 이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본 상황이었고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은 장대한 족속이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단과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 사람들 올라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한번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21절, 21절, 22절까지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어디에요?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본 적 맞은편에 사람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프리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나머지 두 명은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이게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이게 헤브론이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헤브론은 오늘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헤브론 막벌레 굴입니다. 그들은 진짜 중요한 장소에 간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와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 친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곳, 주님의 거룩한 연합을 경험한 곳,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일회, 그 일회의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장소에 이 사람들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약속의 땅을 밟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밥에 불과하다. 진짜 약한 존재다. 그들이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의 두령이 올라갔습니다. 며칠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제가 여기를 안 가봐서 그러는데 우리 갔다 오신 분 입장에서 볼 때에 헤브론을 돌아보는데 며칠이면 될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을 돌아보는데 며칠이면 될 것 같습니까? 보기 나름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자, 그 땅은 절대로 넓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이면요,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뭐라고 하십니까?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일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40일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먼저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홍수 때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까? 40일 동안 주야장창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율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0일의 홍수 동안에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홍수로 말미암아 그 육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 40일의 시간이었어요.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육의 사람이 죽고 내 영의 사람이 사는 시간이 이게 바로 40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말씀을 받는 시간이 이게 40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 아래서 뭐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에 섬겼다라고 출애굽기 32장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말씀이 맺고 너는 이제 허리를 동이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고 40일 만에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렀고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40일은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영의 사람, 속사람이 사는 시간이 이게 바로 40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거룩한 소망을 주신 날이 이게 바로 40일인 거예요. 요나는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죄짐을 대신 지는 무서운 몸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된 세상, 죄된 마음, 이 모든 것이 죽어지고 새로운 창조, 부활의 믿음을 갖는 시간이 40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40일은 무엇을 받는 시간이었습니까?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정탐꾼이, 지도자가 단순히 그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고 주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이 40일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이 40일 동안 뭐합니까? 그 땅만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40일은요, 그 땅을 바라본과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40일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올 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작년 봄에 아카시아 꽃이 제대로 피지 않음으로 인해서 꿀을 딸 수 없는 참으로 막막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심었던 이 헛개와 블루베리가 심각한 냉해를 입어서 나무들이 많이 죽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봄이 왔지만 봄을 느끼지 못하고 봄을 누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일을 알 수 없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있고 여전히 장애물이 있는 이 요소 속에서 사물이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꿀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40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40일의 시간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또한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겨울을 지내면서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내 영혼 얼마나 깨어나며 더 얼마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내 옛자가 죽어지고 그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의 그 사람이 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속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이 12지파 두령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만 왜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믿음의 시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느냐,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10명의 전탐꾼들은 단순히 보이는 대로 거기에 자기의 두려움을 가미시켜서 사물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 불신앙은 정말 무서운 전염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아마도 쭈뼛거리며 말했겠죠. 그리고 머뭇거리며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목소리 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힘없는 그 말, 그 불신의 말, 그 의심의 말, 두려움의 말들이 딱 퍼지는 순간에 모든 백성이 그 말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아무도 예비 없이 모두가 다 그 두려움의 말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분명히 한 것이 있었어요. 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장 20절에서 보시면요, 이 모세가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돌아보는데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말에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서 보시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14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14장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14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여보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옷을 찢으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사람들이 뿌렸던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 불평의 말은 끊임없이 증폭되어지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정탐꾼이 갖고 왔던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은 매우 비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과일들이요, 그 과일들이 두 사람이 어깨에 짊어져야 될 정도로 엄청난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이 천국의 색깔을 상징하는 과일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불신앙이 그 자기가 보고 왔던 객관적 사실을 삼켜버립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 온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민수기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갈렙이고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어떻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명기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아비가 아들을 안음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말들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말았고,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장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 앞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미래, 그 가나안을 땅을 바라보기 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지난날의 삶들, 이 공동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사실, 내 삶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긍휼을 베푸시고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시고, 또한 두 번째로 미래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아무리 아낙 자손이 산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만큼 키가 크지 않고 그들만큼 강력한 산성이 없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기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내일 일을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일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길을 미리 앞서가시며 살 길을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봄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